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 59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연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서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속히 끝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답답하고 힘든 시간들이지만 조금만 더 참으시면 좋은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수요 기도회도 우리가 실시간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가 계속 장기화되어지는 조짐들이 보이면서 교회에서는 어떻게 이 상황들을 성숙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을지를 목회적으로 계속 연구를 하고, 그리고 조금 더 가정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나은 어떤 서비스 제공할까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수요 예배를 또 시작하게 되었고, 함께 여러분 이 시간에 동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과 또 직장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 다른 힘에 붙들린 사람이 광인이라는 제목입니다. 다른 힘에 붙들린 사람이 광인이다. 오늘 이야기가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께서 거라사 광인을 오늘 본문을 보면 고쳐주셨습니다. 4장에서는 광풍을 뚫고 지났죠. 광풍을 지나고 오니까 광인을 만났어요. 5장에 들어와서 이 광인을 다스리는데, 저는 이 광인을 보면서 이 광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몇 가지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더러운 일을 오늘 이 광인이 했다라는 겁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에 이 광인을 소개를 하고 있죠. 귀신이 하는 일은 여러분 더러운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귀신이 인간 세상 가운데 하는 일은 다 더러운 짓밖에 없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광인이 옷을 안 입었어요. 여러분, 옷을 안 입게 되면은 이 피부가 사실은 그대로 노출되어지다 보니까 온몸이 지저분하겠죠, 그죠? 이 사람이 깨끗할 리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여러분 더럽히지 않는 것도 보호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육체적으로 위해가 되지 않도록 지키는 것도 보호하는 거지만 자기를 깨끗하게 지키는 것도 보호하는 건데, 이 사람은 자기를 깨끗하게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었죠. 그리고 또 다른 차원에서는 여러분, 이게 죄를 짓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어떤 그런 삶의 어떤 형태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귀신이 하는 일들은 이런 겁니다. 죄를 짓고도 부끄럽다라고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죠? 더러운 일을 하면서도 자기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떤 이런 상태. 두 번째는 귀신이 무덤 사이에서 나왔다고 하잖아요. 무덤은 여러분 죽음을 상징하는 거고, 그리고 또 부정을 상징하는 거죠. 그죠? 무덤에는 여러분 아무도 살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닌 거죠. 이게 여러분 이 마귀가 하는 일이고 귀신이 하는 일입니다. 혼자서 살아요. 그죠? 혼자서도 잘 살 수 있고 혼자서도 잘 버틸 수 있다. 뭐 이런 게 다른 힘에 붙잡힌 사람의 특징입니다. 죄를 짓고도 수치를 모르고 난 괜찮아 하고 막 사는 게 다른 힘에 붙잡힌 거고요. 그냥 아무도 없어도 돼, 혼자 있어도 난 할 수 있어, 이렇게 살아가는 것들도 여러분 다 다른 힘에 붙잡힌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아무도 손을 쓸 수 없는 삶을 살게 하는 게 귀신이죠. 이 3절에 보면 아무도 이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됐다고 그러고 이야기하죠. 그죠?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죠? 메어놔도 힘이 너무 세가지고 고랑과 쇠사슬을 끌어버렸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제어할 힘이 없는 거죠. 사람이 손을 쓸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돕고 싶어도 안 되죠. 사람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뭐 이런 고집 같은 거, 옆에서 손을 쓰고 옆에서 돕고 옆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통제가 안 되는 거죠. 자기 고집이 세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삶의 태도, 이런 게 여러분 다른 힘에 붙잡힌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나는 고집이 없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고집을 다 있고 저도 고집은 있습니다만은 함께 하는 삶을 살 수 없게 만들어내는 고집들이 있거든요. 안 들으려고 하고 그 통제 아래서 밸런스 있는 삶을 살 수 없도록 그렇게 계속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 다른 힘에 붙잡히게 된 거죠. 네 번째는 파괴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5절에 보면 스스로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다고 해요. 자기 몸을 자꾸 해하는 거죠. 여러분 광인이 누군가, 결국은 여러분 다른 힘에 붙들려서 사는 사람이면 다 광인처럼 되어집니다. 다른 힘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끌려다니면 그게 광인인 거죠. 이거 보고 미쳤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데, 예수님은 이런 자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귀신의 힘에 붙들리고 다른 힘에 사로잡혀가지고 살아가는 자의 삶을 안타까이 여겨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삶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삶의 고귀한 순간순간들이 사라지고 그냥 충동적으로 살고 그냥 다른 힘에 이끌려서 세상이 원하는 대로 그냥 가게 되고 그냥 어떤 누구의 편협한 생각 속에 끌려서 질문도 이유도 없이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때로는 그런 것들이 광기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유가 어떠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오늘 이 광인을 향하여서 오셨다라는 거죠. 찾아오시고 그리고 오셔서 그를 고치셨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의 삶의 회복은 마지막 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죠. 광인이 예수님이 배를 타고 떠나려고 할 때 같이 있고 싶다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 그러잖아요. 집에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그 지극히 평범한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잘 살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일상의 삶에 주와 동행하고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 경외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릇된 힘에 붙들리지 않고 우리의 일상사를 잘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상적인 삶에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이런 힘에서 놓이려면, 잘못되고 그릇된 힘에서 붙들린 상태에서 놓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오늘 몇 가지로 교훈을 나눕니다.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탄식할 줄 알고 살아야 됩니다. 탄식하며 사는 거. 로마서 7장 15절에 보면은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바울이 여러분
자기의 고통을 이야기를 하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바 악은 행하는 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그러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탄식하죠. 누가 건져내랴?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여러분, 우리가 탄식할 때에 우리를 건져낼 줄 알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탄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힘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을 탄식할 줄 알아야 돼요. 이 탄식이 그냥 탄식이 아니고 탄식이 여러분 기도로 터져 나와야 되죠. 성령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할 그때에 성령도 탄식하면서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습니까? 자기의 한계와 무기력함과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인정할 뿐만 아니라 아파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탄식해야 되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탄식이 좀 많아졌죠. 코로나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하고 여러분 그렇게 있을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다 탄식하죠. 그죠? 이 일로 인하여서 터지는 수많은 어떤 이야기들 속에 탄식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탄식과 비명 사이는 여러분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비명만 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탄식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비명과 다릅니다. 비명은 이 다가오는 수많은 공포심 때문에 나오는 감정들의 어떤 폭발 아닙니까? 근데 탄식은 뭡니까? 여러분 이 상황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감정들이 내 심령의 심연에서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상황들과 이 모든 어려움들을 어떻게 하면 좋단 말입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는 거예요. 인생의 고비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해야 될 것이 뭐죠?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죠? 아무것도 안 되죠. 방법도 없고 상황이 해결이 안 되고 내가 뭔가를 바꿀 수 있는 능력도 안 될 때 해야 될 것이 딱 한 가지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거예요. 머무르면서. 그게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 같고 당장의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지만 그 탄식이 변화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누가 일하셔야 되죠?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탄식의 현장 속에서 일하셔야 돼요. 이거 못 믿는 경우 많아요. 그게 뭔 큰 힘이 되냐? 이게 무슨 실제적인 변화를 주냐? 아니요. 성령 하나님이 가장 실제적이십니다. 왜요? 우리는 여러분 불가능하고 우리는 지혜가 없지만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속속들이 아시고 우리의 생애의 계획과 우리를 어떻게 움직여 가야 될지에 대한 완전한 계획들과 생각들을 갖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도 주실 뿐 아니라 지혜도 주시고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와 능력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가장 빠르고 가장 중요한 최고의 최선의 방법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신자의 삶에 제일 먼저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릇된 힘에서 하나님에게로 하나님의 힘에 붙들리도록 만드는 전환점을 만드는 것이 탄식의 기도입니다. 이게 전환입니다. 이 전환의 능력들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게 되어지지 않을 때에 여러분 왕고집을 피는 거고 오늘 이 광인처럼 자기를 막 자학을 하면서도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막 부끄러운 일을 하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공동체 없이 아무도 필요 없다 그러고 혼자서 뭐 해보지 뭐 하고 그렇게 막 살아가는 일들이 터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그릇된 힘에서 벗어나서 성령님께 나아가 여러분 내 영혼의 10년에 오는 비통한 심정을 안고 탄식하고 부르짖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때 힘이 전환이 일어나고 성령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성령의 탄식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붙드셔서 그 힘으로 우리의 삶이 그릇된 힘에서 벗어나게 여러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렇죠? 탄식이 있는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게 한다 이겁니다. 두 번째, 회복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회복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6절에 그가 예수를 보고 달려와서 절하면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러죠. 마귀가 괴로워하는 게 뭐죠? 마귀가 싫어하는 건 우리의 삶이 정상적인 삶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제일 싫어하는 게 회복이에요. 마귀가 여러분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안 회복되는 거죠. 회복 안 되고 고정된 삶, 병들고 짓눌린 삶에 딱 묶여서 종로로 당하도록 하는 겁니다. 고정된 삶이에요. 고정된 삶, 변화 없는 굳어진 삶.
마귀가 원하는 건 그겁니다. 뭐 대단하게 큰 죄를 더 지으면 마귀는 더 좋아하겠죠? 근데 뭐 꼭 굳이 그러지 않더라도 마귀는 여러분, 우리가 적당하게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적당하게 딱 굳어져 살아가면 그걸로 족합니다. 딱 굳어져 있으면 여러분 그냥 그 일상이 마귀에게 종로로 당하고 뭐 큰 죄는 안 지는 것 같더라도 그냥 거기에 멈춰져 있는 것 그 상태, 뭐 그거면 족한 거죠. 오늘 여러분 광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광인이 사람들에게 뭐 큰 죄 지었습니까? 안 그렇죠. 무덤사에서 혼자 살잖아요. 혼자 살고 있고, 여러분 옷 벗고 뭐 자기 몸을 해야지 누구 해야 합니까? 좀 겁은 나죠. 근데 누구를 괴롭혀요? 집단화되어져서 집단 속에 들어와서 이 사람이 나쁜 짓 합니까? 아니죠. 그냥 여러분 무덤사에서 혼자 있는 거예요. 밤낮 비유행을 지르면서. 여러분 이 삶이 뭐 우리를 괴롭혀요? 안 괴롭히죠? 누구를 괴롭히는 거예요? 이 한 사람 괴롭히는 거죠. 이 한 사람. 그냥 거기에 굳어져서 변화 없이 그냥 버티는 거예요. 이거 하나의 마귀가 여러분 오늘 얼마나 달라드리는 거 보십시오. 군대 귀신이 들어갔죠. 뭐 이렇게 한 사람 괴롭히는데 뭐 이럴 필요가 있겠는가 싶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의 삶이 망가진다면 그 한 사람도 족한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그래요. 얼마나 여러분 마귀가 더럽고 얼마나 우리의 삶의 회복을 원하지 않는지 잘 보여줍니다. 대한민국에 지금 여러분 마귀가 이 대한민국을 보면서 제일 괴로운 게 뭘까요? 여러분 교회가 뭐 예배를 이렇게 가정에서 드리기도 하고 뭐 그런 거 가지고 논란을 일으키고 그것 때문에 부딪히는 거 충돌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교회와 교회가 싸우고 사역자가 사역자를 싸우고 이런 게 마귀가 원하는 거죠. 진영 논리에 붙잡혀 가지고 온갖 이야기들이 다 튀어나오고 뭐 다양한 이야기가 있을 수 있어요. 다 존중해요. 그러나 싸우지 말아야 되는데 싸우려고 해야죠. 마귀가 그런 거 원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또 마귀가 싫어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 나쁜 세력 있죠. 신모 세력. 여러분 이것이 노출되어져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알게 되잖아요. 이미 이 사람들은 더 숨겠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리라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들은 은둔 세력이죠. 은둔 세력. 숨어가지고 행동하는 세력들인데 노출되어지니까 여러분 죄가 드러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회복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뭔 줄 압니까? 노출되어져야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람이 노출이 안 되는 곳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 보세요. 혼자 있고 아무도 모르고 노출이 안 되어지고 굳어져 있는 그 삶을 살고 있는 그 한 사람 찾아오잖아요.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죠? 회복되려면 눈에 드러나야 돼요. 노출되어져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이 사람 고칠 때 그 앞에 딱 오자마자 고치셨습니까? 아니죠. 이미 그를 만나기 전에 명령했다고 나오죠. 예수님 아는 거예요. 예수님 아시고 여러분 노출시키는 거. 예수님 눈에 노출 안 되는 존재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노출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고백되어지고 노출되어지고 표현되어지고 드러나면 고치십니다. 여러분 감추어두면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천지 사람들 숨고 뭐 진단 안 받고 막 이러잖아요. 안 되면 고칠 수가 없어요. 고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단이 되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노출되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느 힘에 사로잡혀 있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혼자서 여러분 딱 박혀 있으면 아무도 몰라요.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지 누구도 간섭하지 않아요. 자유로운 것 같지만 종로로 당하는 거고 일상적으로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광인입니다. 여러분 노출이 안 되어지는 거죠. 주님께 노출되어져야죠. 주님 다 아시죠. 오늘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주님 직접 찾아가셔가지고 명하셨지만 이미 믿고 있는 자들이 해야 될 게 뭡니까? 주님 앞에 나와야죠. 그죠? 주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도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주 만물의 통치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는 보좌의 예배예요. 사실은요. 우리의 예배는 회중의 예배지만 이 회중의 예배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만 우리의 진짜 위치는 어디냐면 보좌 앞이에요. 보좌 앞. 그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절 말씀, 1장 2장에서 나오는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우리를 보좌에 앉히시고
여러분, 만유를 다스리는 자의 다스림으로 함께 하셔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 일에 우리를 동참하게 했다고 하는데, 우리의 진짜 자리는 보좌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린다는 이야기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기도가 들어가고 예배가 들어가면 그 자리가 하나님 만나는 자리고, 그 자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 노출시키고 드러내는 자리예요. 보좌 앞에서 누가 누구를 감춥니까? 못 감추죠.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회복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노출시키고 고백하고 내려놓는 일들을 끊임없이 여러분 시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정상을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릇되님에서 우리를 확실히 끌어놓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냥 살도록, 잘못된 삶을 그냥 살도록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광인인데, 8절에서 마귀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이유가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기록을 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명령하시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그릇된 힘에서 빠져나올 것을 명하고 계셔요. 잘못된 힘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광인과 같은 삶에서 우리가 헤쳐나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이 사람의 특징은 손댈 수 없었다, 그겁니다. 아무도 건드릴 수 없었고 제어가 되지 않았다, 그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전적 불가능성에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가능하도록 바꿀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으면 아멘.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전적 불능의 상태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어떤 능력으로 우리를 바꿀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4장에 이 광풍을 뚫고, 그렇죠? 이 위기와 죽을 수도 있는 이 위기 앞에 놓였지만 그 광풍을 뚫고 와서 오늘 이 한 영혼 보고 여러분 그렇게 오는 겁니다.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거죠. 이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찾아오고 다가오고 계시다라는 거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 자신을 노출시키고 여러분 인정하고 드러내면 하나님은 그 순간 우리를 고치고 그 순간 우리를 회복시키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여러분 이 마귀의 세력이 강하고 뭐 이 로마 군대라는 이름이 뭐 단위가 뭐 되게 세죠. 수천이잖아요. 여러분 그 정도가 들어가 있었는데 여러분 내 안에 수많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수많은 문제. 그 모든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주님께서 다 고친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노출시키고 그 어떤 것이든지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회복 이후에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명에 붙들려야 다른 힘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왜 여러분 사명이 중요하느냐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명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우리의 힘을 딴 데 쓰기 때문이에요. 다른 데 힘을 쓰다 보면 다른 힘이 나를 사로잡아요. 여러분, 우리의 초점이 잘못된 거죠. 그렇죠? 포커스가 여러분 하나에 집중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돋보기 아시죠? 집광 초점이라 그러죠. 빛을 모아서 초점을 이루고, 그래서 그냥 그 뭐 동그란 유리 하나가 불을 지피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힘과 능력이 포커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이유와 그리고 내가 쓰고 있는 수많은 시간들과 돈과 에너지와 나의 일상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에 집중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일이 생기고 그래야 일이 터져요. 하나님 이걸 기뻐하죠. 이 힘이 여러분 그렇게 집중되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힘이 다 분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에 집중해요. 세속주의에 빠지는 거죠. 다른 힘에 집중합니다.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라 세상의 자체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게 해요. 왜죠? 공급해줘도 안 쓰는데 여러분 안 쓰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 하나님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힘이 의미가 없고 필요가 없어요. 쓸데가 없는데요. 그러니 의존하지 않죠.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 세상길 살면서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데 거짓말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을지 모르지만 경건의 능력 안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어떤 힘과 능력들이 내게 들어오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장 강렬한 변화는 먼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거겠죠, 그죠? 두 번째 가장 큰 변화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향하여서 집중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그 변화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여러분. 나타나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일상 속에 지금 흩어져 있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 가정에 여러분 아이들과 전쟁 치고 있죠? 어린이집 계속 연장되고 한 달씩 연장되고 막 스트레스 되는 거예요. 아이 하나 있는 사람은 덜한데 둘 있고 셋 있는 사람들은 막 힘들죠. 그 힘겨움 속에서 여러분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복이라고 여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양육하는 거예요. 거의 뭐 이렇게 우리 동탄의 맘들이 광인처럼 되어졌지 않을까요? 엄마들이 다 머리 풀어 헤치고 막 아이들에게 막 비명 지르고 막 마귀 할멈처럼 막 이렇게 난폭해지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점점 막 가고 있지 않을까? 제가 막 상상이 좀 되어지긴 합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을 날마다 입으십시오. 그 힘을 입으면 또 용기가 나서 아이들을 정말 지혜롭게 가르치고 아이들이 집안에서 막 날뛰더라도 여러분 그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고 식구시 기도에 같이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집안에서 엄마가 부모가 또 선생님이 되어서 양육하고 신앙 양육도 함께 동반하고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는 시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충실하게 또 집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이 광인이 이제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니까 광인이 회복되어졌어요. 막 회복되어지니까 이거 어떡해요? 이제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옷을 입었어요. 이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얘기죠. 옷을 입었으니까 부끄러운 것을 알았죠, 그죠?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들렸던 이 광인에게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구했지만 집에 돌아가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서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속에게 고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증인된 삶. 예수님이 나와 함께 했던 삶의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사명이 뭘까요? 사명은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문제거리들이 주님 만나서 변화된 삶의 스토리를 온 세상 가운데 말하는 게 사명입니다. 뭘까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얼마나 복된 삶을 살게 된지를 여러분 증언하는 거죠. 오늘 거라사 지방에 예수님이 성경에 한 번 딱 가고 다시는 안 가요. 이 사람에 의해 가지고 이 동네가 복음화 됩니다. 그에게 준 미션이죠. 그에게 준 사명이에요. 그에게 준 사명. 하나님은 각 사람마다 사명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간격을 좁혀볼게요. 그 큰 먼 간격을 좁혀보겠습니다. 가장 문제 있었던 사람이 가장 강렬한 복음의 도구가 됩니다. 믿으면 아멘입니다. 가장 심각한 삶의 상태에 놓여있던 사람이 주님 만나기만 하면 가장 강렬한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오늘 이 광인이 여러분 이 거라사의 모든 사람이 다 알았던 사람인데 여러분 그가 변화되었는데 그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고치셨다고 말하고 돌아다니는데 여러분 이 상황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피할 수 없어요. 오늘 이 광인의 회복 자체만으로 그 소식은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온 마을로 퍼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돼지떼가 여러분 이 귀신이 돼지떼 속에 들어가서 돼지가 몰살하는 바람에 예수님 떠나라고 했지만 예수님이 떠나도 예수님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요? 광인 안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떠나신 게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거라사 지방에 남아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오늘 우리의 가운데 이런 인식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에 내가 이 세상에 오늘 이 광인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기를 강구했지만 절대 주님이 떠나지지 않는 존재로 광인 안에 힘껏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원치 않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이 세상을 깊이 침투해 들어가고 오늘 이 동탄 지역과 수많은 우리의 일상 속에 있는 수많은 만나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그 가운데 여전히 계시게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안에 뭐가 필요한 겁니까? 그들 사이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게 뭡니까? 사명이죠. 그릇된 힘을 벗어나서 하나님께 붙들린 힘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회복과 그리고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그릇된 힘으로부터 벗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잘못된 힘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광인입니다. 그 광인된 삶을 벗어나서 예수님과 함께 정말 사명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홀로 떨어져 있는 삶을 살아가다가 거라사 지방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증거했던 이 거라사 광인의 삶을 산 것처럼 우리의 삶이 여러분 광폭적인 삶, 정말 주님의 거룩한 뜻을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서 온 세상을 누비는 복된 인생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